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81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사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을 때로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때로는 사업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절망감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생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떨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마치 우리에게 이 두려움과 고통이 해일과 같이 쓰나미와 같이 몰려와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짓누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여러 번 하셨죠? 인생 60, 70 살다 보면은 여러 번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나의 삶을 짓누르는 고통과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찾아서 결국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보람되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밀려오는 쓰나미와 같은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감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절망감과 고통을,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를 바로 찾아보고 그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우리가 따르기로 결단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삶의 표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도 경험하셨고요, 고통도 경험하셨고요, 때로는 애틋한 마음도 갖고 계셨고요, 때로는 눈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는요,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죄악 속에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와 같은 똑같은 성정의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와 똑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친히 경험하시고 나와 똑같은 입장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동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 동정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 더 나은 입장에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친하게 여기는 것을 동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동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적인 단어를 이용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동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30년 이상 한 제 입장에서는요, 지금 번역되어 있는 개역개정보다 오히려 바로 한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 성경이 더 성경의 본뜻에 맞게 번역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이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사실 체휼이라는 말이 조금 젊은이들에게는 어려운 단어고 생소한 단어죠. 그런데 동정이라는 말과 체휼이라는 말은 어떻게 다르냐? 이 체휼의 체자는 몸 체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으로 친히 경험하여서 그 사람과 똑같은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한다, 그들을 가엽게 여긴다, 그들을 돕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체휼한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좀 나은 사람으로서 나은 입장에서 너희를 동정한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나와 똑같이 어려움도 경험하시고 친애하는 마음도 경험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이 어려움과 고통도 경험하시면서 나의 입장에서 나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단지 나와 틀린 것은 나는 죄인이고 그분은 죄인이 아니다, 이 차이밖에 없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똑같이
궁일함도 갖고 계셨고요. 측은함도 갖고 계셨고요. 동정하는 마음도 갖고 계셨고요. 사랑도 갖고 계셨고요.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이제 두려워서 떨기도 하셨고, 때로는 무서워하시기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다고요? 심히 놀라셨고 슬퍼하셨고 뿐만 아니라 심히 고민하여서 죽을 지경이 되셨다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밤이 지나가면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메시아시고 구약성경에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이미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고서 죽는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서 순식간에 딱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고통을 느끼지 않고 돌아가실 거예요, 아마. 그러나 이미 자신이 곧 죽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그 공포가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냥 죽음이 무섭다? 이것에 몇 배나 되는 공포가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왔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다시 말해서 감람밭 올리브나무 농원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몰려오는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첫째 비결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요. 여러분, 아빠라는 단어, 왜 굳이 성경이 아빠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을까? 그것은요, 마치 아들 녀석들은 이제 무뚝뚝해서
재롱을 안 부립니다. 그죠? 아양을 떨지 않습니다. 그러나 딸들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막 아양을 떨죠. 그때 대부분 콧소리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빠, 엄마. 이러면서 다가와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없던 마음도 생기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여기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은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하셨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빠 제발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내가 죽지 않고 저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 주세요. 저 솔직히 내일 죽어야 될 줄은 알지만 죽기 싫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주님, 하나님, 저 아버지, 저 진짜 죽기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저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만 있다면 아버지 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가면 죽지 싫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셨고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이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뻔히 아시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고통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쓰나미같이 두려움과 고통이 밀려올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진짜 몸부림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땀구멍에서 땀이 아니라 핏방울이 맺히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땀구멍에서 핏방울이 나도록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그 땀구멍에서 땀이 탁 빠져나와서 더 이상 나올 땀이 없으니까 그 땀구멍으로 핏방울이 송솔 맺힐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시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려운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이런 상황을 나에게 놓아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노력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유 없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빠지게 하셨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을 테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에이 하나님 나 이런 것도 안 해주시는 하나님,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금 내가 어렵냐? 지금 내가 힘드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제 징징거리면서 매달리지 말고 과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가를 깨닫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찾아서 해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여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은 한중에도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길로 마치 이제 철없는 양처럼 그렇게 내 갈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엄청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고통의 순간에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거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일이 닥치는 그 순간에 담대히 일어나 그 난관을 향해 나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예, 피하려고 하지 않고 도망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켜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히 일어나서 그 난관을 향해 전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나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담대히 일어나 싸우기에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두려움, 결국에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만들까요? 그것은 두려움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용기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반드시 이 고통 속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나를 이 두려움 속에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고통과 두려움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죽기는 진짜 싫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해야 한다면 담대히 이것을 향해서 나가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온 인류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라고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움, 두려움 자꾸만 피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성공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 떨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고통을 향해서 담대히 일어나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두려움, 공포,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두려움과 공포,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났다면 담대히 일어나서 그 두려움을 향해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히 일어나서 그 두려움을 향해 전진하여 나가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